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는 분이 지난주에 815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제 마음에 거룩한 욕심이 하나 생겼습니다. 뭘까요? 1000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100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좀 궁금해졌어요. 우리 주변에 광야의 삶을 사는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함께 기도하자고 권유해 보시고, 우리가 하나씩 이 광야의 고통들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함께 기도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기도 이 자리로 좀 전도해서 같이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께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먼저 좀 드릴 텐데, 하나는 우리 교회 지금 리모델링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재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채워졌으면 좋겠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공사 가운데 우리 주차장에 들어오시다 보면 이제 컨테이너 박스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 주차장을 전체를 사용료를 지불을 하고 이 주차장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이 동사무소 쪽에서 슬며시 저 컨테이너 박스들을 갖다 놨어요. 그래도 우리 이웃이고 그러니까 서로 돕자는 의미에서 그냥 10년 정도를 아무 말 없이 왔는데, 저희가 이 공사하는 것 때문에 좀 치워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못하겠대요. 그래서 이게 그분이 좀 나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동장님의 마음이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하면은 우리가 서로 정중하게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으니까, 물론 뭐 법적으로 나가면은 당연히 우리가 돈 내고 사용하는 땅이니까 우리가 이기겠지만 그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컨테이너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좀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네. 그저께 그리고 어제는 이제 광야에서 마음이 상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오늘도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또 상했어요. 그런데 오늘 백성의 마음이 상했던 이유는 이 무서움 때문이었습니다. 광야는 사실 무서운 곳으로 꽉 찬 그러한 곳이 광야죠. 가나안 땅을 눈 앞에다 두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생활을 정리하면서 했던 말이 이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라고 했습니다. 이 광야는 두려운데 거기다가 크기까지 하니까 이 안에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나고, 그래서 마음이 상할 정도였어요.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광야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무서운 것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북한도 무섭고요, 요즘 날씨도 무섭고요, 또 요즘 그 정치인들 보면은 이제 요즘 이제 국회의원 이제 선거하는 가운데서 공천 못 받을까봐 그게 두렵기도 하고, 선거에서 떨어질까봐 두렵기도 하고, 다들 또 유권자가 두렵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두려운 것들이 잔뜩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무서운 것들이 꽉 차 있는 이 광야길, 우리의 인생길, 이것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모든 것이 무서운 것이 있다면은 진짜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기왕에 무서운 이야기가 나왔으니 제가 사순절 새벽기도 기념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현대 하이페리온 69층에, 혹시 여기 하이페리온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69층에 사는 부부가 아파트에 와서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전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둘이 계단으로, 할 수 없죠 뭐, 둘이 계단으로 69층까지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우리 서로 무서운 이야기나 하자, 그러면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서 한 층 한 층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로 어려서부터 들었던 뭐 내 다리 나나부터 시작해서 뭐 내가 네 엄마인 줄 아니, 뭐 빨간 유지 파란 유지 뭐 그런 이야기들 쭉 하면서 한 30분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65층이 된 겁니다. 이제 4층만 더 올라가면 집인 거예요. 그때 아내가 이제 무서운 이야기를 할 차례가 되었어요.
네, 아내가 말합니다. 나 진짜 무서운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까지 한 모든 이야기보다 이게 진짜 무서운데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절할지도 몰라. 그랬더니 남편이 코웃음을 탁 치면서, 여지껏 당신이 한 얘기 하나도 안 무서웠거든, 말해봐, 내가 들어볼게.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 이 이야기 들으면 당신 정말 소름 돋을 거야. 그러면서 아내가 말하더랍니다. 나 집 열쇠 경비실에다 두고 왔어. 진짜 무섭죠. 여러분, 광야의 인생에는 무서운 것이 있죠.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두려운 것들이 있는 반면에 두려워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케냐에 갔을 때 밤에 잠을 자는데 무슨 농업 연구센터 같은 그곳에 기숙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잠을 잤습니다. 근데 커다란 모기장을 이제 침대 곁에다 치고 자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벌레들이 이제 몰려들어요. 근데 이 안내해주는 사람들이 말해주기를, 밤에 모이는 벌레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뭡니까? 그랬더니 아침에 신발 신을 때 신발 속을 조심하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전갈이 그 속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신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침에는 꼭 신발을 확인하고 어떻게 탈탈 털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것이 있는 반면에 무서워해야 하는 것이 있고요, 더 두려운 것이 있고 덜 두려운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두려움들 가운데 여러분 굉장히 많은 두려운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징그러운 벌레 두려워하는 분들 계시죠? 쥐 무서워하는 분들 계시고, 높은 거 무서워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무서운 거 말고 정말 무서워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하셨어요.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 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광야의 삶 가운데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 정도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한번 우리가 평소에 두려워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하루를 살아야 되는 것이 무서운 사람들도 있고, 또 회사에 나가는 것이 무서운 사람들 있고요, 은행 잔고를 보는 게 무섭고, 아내를 보는 게 무섭고, 남편이 무섭고, 청소년이 무섭고, 시어머니가 무섭고.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목사님,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서워요. 그날 하루에 살아야 할 이 하루의 무게가, 그날 일어날 일들이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게 광야죠. 무섭고 두려운 것들이 일상처럼 다가오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이 무서운 일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홍해 무서웠죠. 또 그 뒤를 따라오는 애굽 군대, 그것도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물이 없는 것도, 식량이 없는 것도 두려웠어요. 또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도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무서운 것들을 신명기 8장 15절에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계속되는 그 두려움의 나날에 지쳤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또 게다가 이제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야 됐습니다. 에돔 땅을 지나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제가 이 험한 길 해도 TBS에서 가봤던 그 길처럼 험한 길은 제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해발 한 3,000m, 한 4,000m 되는 절벽에 꼬불꼬불한 길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그나마도 흙길이에요. 아스팔트도 없어요. 흙길인데 오른쪽은 바위고 왼쪽은 절벽입니다. 우리 김태형 장로님 같이 가셨었는데, 그 길에 말로만 듣던 천길 낭떠러지가 이제 왼쪽에 보이는데, 거기에서 K 선교사님이 운전을 하시는데, 그 K 선교사님이 운전하는 그 차 옆자리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앉아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 인생도 너무 험하고 두려운 일들이 반복되면 마음이 상합니다. 근데 그렇게 험한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드디어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다 내버려 두지, 이 두렵고 참 떨리는 광야에 와서 죽게 만드는가 말이죠. 이 광야가 끝나지 않으니까 이제 반복되는 불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광야의 두려움에 지쳐가지고 해서는 안 될 말을 또 했어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였어요. 여러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의 신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들이 배고플 때 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은 여기까지 자기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고통에 있었어요. 왜 이 고통, 이 두려움이 내 삶에서 떠나가지 않는가 말이죠. 에돔이 두려웠고 광야길이 두려웠고 이젠 하늘에서 만나가 아침마다 내려오는 것도 이제 두려울 지경입니다. 이걸 또 먹어야 되나 싶은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두려울 때 하는 행동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은 무서우면 이제 손에 땀을 쥐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에서 막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또 어떤 사람들은 두려우면은 얼어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답답한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딱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쥐 같은 거 보면 꼼짝 못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을 감추고 싶어가지고 오히려 오버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막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두려울 때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그 여러 가지 무서운 것들보다 더 무서운 것, 무서워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무리 광야의 고통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도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만큼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피해야 하는 것이 있었다면은 그것은 에돔의 험한 길이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였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이제 분노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죠. 그리고 이 불뱀이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뒤늦게 깨달은 거죠. 광야에서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면은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남아있질 않은 거예요. 자기들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었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위험들이 있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해야 되고 심지어 이 두려움을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너희 자손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은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분이거든요. 그분이 적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두렵지만 온 세계, 온 우주가 두려워하는 분이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우리가 그분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분은 여전히 크고 무섭고 두려운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이 광야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무섭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분의 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 광야에서 살아남으며 가나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좀 기도해야 될 제목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어린이들의 겨울 집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도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이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신정칠동 동장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협력함으로 서로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무서운 것들이 꽉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담대함을 지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은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